하시는지 우리의 심장이 하나님의 심장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에 우리의 발걸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영혼들을 우리의 눈이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건지시기를 원하시는 심령을 건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의 가장 이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참으로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영광 올려드리고 웃음 짓게 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찬양으로 차량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는 귀한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런 새벽에 추운 날씨도 불구하고 섬길 때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저들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 이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더 영광스럽고 풍성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말씀하시옵소서. 듣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보내사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 새벽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사 한번 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인데 카카오톡 전도를 준비하기 위한 것인데, 그래서 뭐 전도에 대한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하다가 이제 주일부터 이제 뭐 계속 전도에 대한 설교를 이제 할 거니까요. 그래서 말씀 동물을 가지고 우리가 새벽 시간에 어차피 깨우는 건데 한 주간 이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보는 훈련을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 동물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6일이니까 6일자 날짜의 그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5시 5분에 찬양을 시작하고요. 돌아가는 시간은 6시 15분입니다. 우리가 늘 6시 10분에 돌아갔는데 특별 새벽 기도회 때는 5분 더 기도하고 6시 15분에 차량이 돌아가겠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가능하면 이제 교회 차도 좀 많이 이용을 해야 되겠지만 자기 차가 있는 분들은 자기 차를 가지고 오셨다가 기도 충분히 하시고 좀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차 시간에 매여 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땡소리 언제 나는가 이거 귀 기울이고 있잖아요. 그 차 가지고 오면 그런 거 상관없이 기도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오늘 6일차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은 6일부터 11일차까지 내용을 이제 하루하루 이제 보는 겁니다. 자, 6일차 제목이 어떻게 되죠? 무익한 종입니다. 무익한 종. 이제 설교 시간에 가끔씩 이제 강조하고 있던 말씀인데, 누가복음 17장 9절 10절 책에도 본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성경에 보면 이제 종들이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도 종들이 나오고 신약에도 이제 종들이 나오는데 종 때문에 참 기쁨을 얻고 참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가지게 됐던, 종 때문에 유익을 얻었던 주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의 입장에서 그 종은 아주 귀한 종인 거죠.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종 다메섹 엘리에셀 있잖아요. 리브가를 구하러 갈 때 그 수천 킬로, 1000킬로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가서 이삭의 며느리를 데리고 와라. 근데 이게 쉬운 일입니까, 그죠? 사막에서 이제 바늘 찾는 건데, 근데 그거를 기도하면서 가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순조로운 길을 주십시오, 형통한 길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정말 찾아가지고 데리고 왔을 때 정말 이삭과 리브가는 처음 보는 사람이었지만 바로 사랑에 빠지고 결혼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 24장, 창세기 24장에 아주 길게 기록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얼마나 기뻤을까. 이 종이 가서 그 참 쉽지 않은 일을 기도하면서 해온 것을 보면서 얼마나 보람있고 귀하고 참 감사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도 이제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 노릇을 했는데 얼마나 성실하게 일을 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셨고, 그리고 보디발이 또 너무나 요셉을 귀하게 여겨서 종들 중에서 그러니까 이 종을 관리하는 최고 이제 뭐라고 책임자라고 할까요? 뭐 그런 가장 총무를 맡겼잖아요. 그리고 또 감옥에 갔을 때도 간수장이 시키는 일은 한 번 시키면 확인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일을 성실하게 해내었고, 그런 삶이었잖아요. 보디발의 입장에서 요셉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히브리 노예가 잡혀와서 저 17살 된 저 청소년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형들에게 버림받았는데 와서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면서 참 믿음직해서 가정 총무도 시키고, 그죠? 그런 종이었죠. 그리고 이제 나만 장군에게, 아람의 장군이지만 그게 굉장히 귀한 종이 있었죠. 아람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면서 이 아람이 이스라엘의 포로들을 잡아갔는데 그 중에 계집 아이 하나를 자기 집에 종으로 들였죠. 그래서 나만 장군이 이제 2인자였지만 문둥병을 앓고 있는 걸 보면서 이 계집종이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에 가면 주인님 병 고칠 수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만이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종의 말을 듣고 가요. 참 그것도 참 귀한 거잖아요. 아니 네가 가질 게 뭔데, 뭐 이스라엘에 누가 있는데 나병을 고친단 말이야, 이렇게 갈 수 있는데, 근데 그 종의 말을 듣고 와서 엘리사를 만나게 되면서 나병을 고침 받았습니다. 이런 종들은 참 유익한 종들이죠. 근데 반면에 이제 엘리사에게는 게하시라고 하는 종이 있었습니다. 게하시가 물론 이제 아이가 죽었을 때 쫓아가서 지팡이 놓고 뭐 하는 일들도 했지만, 게하시는 탐욕의 사람이죠. 나만 장군이 병을 고치고 이제 돌아가던 길에 처음에는 엘리사에게 이제 감사해서 예물을 준다고 할 때 엘리사가 거절했잖아요. 안 받는다고. 하나님의 은사와 선물을 돈 주고 바꿀 수 없다. 그래서 이제 허락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제 얼굴이 뜨거울 정도로 이제 안 받는다고 하니까 나만 장군은 할 수 없이 그냥 돌아갔는데, 엘리사가 요걸 게하시가 요걸 이제 이용한 거죠. 그래서 쫓아가 가지고 우리 엘리사 스승께서 이제 방금 제자들이 몇 명 왔는데 도움이 필요하단다. 그래서 몇 개를 받아와서 자기 집에 감춰놓고 갔잖아요. 탐욕의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도단성에 있을 때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러 왔을 때 도단성을 포위했잖아요. 아람 군대가. 근데 이 나아만은 죄송합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면서 두려워하지 않았죠. 근데 이 게하시는 그걸 못 보고 아람 군대만 봤기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우리 이제 주인님,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위당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게하시는 그때 엘리사가 기도하면서 눈을 열어서 보게 했을 때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았죠. 그 게하시는 그냥 육신적인 사람이에요. 영적인 안목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엘리사가 이제 계속 데리고 있죠. 너무나 영적으로 뛰어난 스승이 있는데 그 밑에서 게하시와 같은 종이 있다는 것이 좀 이해는 안 돼요. 오히려 스승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 탐욕이나 채우려고 하고 이런 사람이니까. 이런 종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신약에 오면은 이제 로마 시대니까 종들이 있죠. 근데 그 종들 중에서 그리스도인 종들이 있어요. 사회에서는 신분이 종인데 교회에 오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했다고 해서 종에게서 갑자기 자유인이 되는 건 아니죠. 예. 근데 교회에 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하고 하지만 사회에 돌아가면 여전히 종인 거예요. 종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가 이제 가운표라가 그래서 아버지 또 자식들 해야 될 일들, 부부간에 해야 될 일들, 거기에 주인과 종이 해야 될 일들을 적어놨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부부가 해야 될 서로의 모습들, 그리스도인인데 아버지하고 자녀들이 해야 될 일들, 그리스도인이면서 사회에서는 주인과 종으로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 그렇게 이제 적어놓은 거예요. 그게 나오는 종들을 보면은 거의 비슷하게 적어놨습니다. 바울 한 사람이 적은 거니까.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는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이 해라. 종들에게. 그러니까 자기 종이, 그리스도인 종이 자기 집에서 주인은
주인이 예수 믿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닐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에게 할 때 종으로서 주인을 섬길 때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이 해라. 이 말은 네 주인이 예수님이라면 어떤 정신으로 섬기겠냐? 그 마음을 가지고 해라.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순종해라. 종이니까 종은 우리가 종 생각하면 반드시 따라올 단어가 순종이에요. 충성입니다. 그거 따라와야 되죠. 그리고 순종하려면 성실해야 되죠. 바울이 에베소서, 골로새서 두 곳에 편지를 보내면서 동일하게 말합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 마치 요셉처럼 아브라함의 종처럼 성실하게 해야 된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종이다. 교회에 가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사회에 돌아와서 종인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는 종들이 있다는 말이죠.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 게으르게 살지 말고 사람 눈치 보면서 주인이 보면 열심히 하고 안 보면 놀고 그런 종은 안 돼.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종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이제 이야기를 했죠. 베드로전서에 종과 이 주인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거기도 똑같습니다.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는 좀 더 이제 엄격하게 나오는데 베드로 시대가 이제 황제 박해가 있고 하니까 거기에는 뭐라 그러냐면 주인들 중에 까다로운 주인도 있고 관용하는 주인도 있다. 그러니까 마음이 좋은 너그러운 주인도 있지만 까다로운 이 헬라어 단어가 무법한 이런 뜻입니다. 무법한.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하고 좀 이게 지금으로 하면 까칠한 것보다도 훨씬 더 좀 못된 그런 주인인데 그 주인이라 할지라도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관용하는 사람이든 까다로운 사람이든 어떤 주인이든지 간에 종이라면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그 사람 앞에. 이건 쉬운 일은 아니죠.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죠? 당장, 지금 같으면 당장 그만두죠. 이런 사정하고 나는 일 못한다. 그만둬 버리죠. 근데 베드로가 말하기를 그래도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부당한 고난을 받을 때 까다로운 주인 앞에서 부당한 고난을 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 당할 때 선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고난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참아야 된다. 종이 참아야 된다. 부당한 고난을 당한다고 주인에게 대들고 선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고난 당한다고 해서 뭐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 참아야 된다. 근데 그 참아야 될 이유를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을 생각해 봐라. 자기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때 창에 찔리고 채찍에 맞고 못 박히고 할 때 가장 부당한 고난을 당한 예수님.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다가 선을 행함으로 가장 처참한 고난을 당한 예수님. 근데 하나님이 참았다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내버려 둘 수밖에 없었다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좀 생각해 봐라. 가장 부당한 고난을 당하는 아들, 가장 선을 행함으로 고난 당하는 아들을 보면서도 참을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종된 너희들도 참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나 부담스러운 굉장히 불편한 별로 읽고 싶지도 않고 따르고 싶지도 않은 그런 말씀인 거죠. 근데 기준이 우리는 자꾸 이제 부당한 고난을 당하거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 당하면 억울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기 때문에 절대 못 참습니다. 근데 기준을 바꿔놔야 된다는 기준을 하나님을 생각해 봐라. 그리고 예수님도 그 모든 것을 그대로 고스란히 당했다는 것. 예수님도 욕을 받으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않았다. 내가 천사 동원해서 얘들 다 쓸어버릴 수 있는데 그거 안 한다고.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안 한 것이 아니고 참는 거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그렇게 하셨다. 이겁니다. 기준을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 쪽으로 기준을 옮겨 놓을 때 그 삶이 가능한 거죠. 근데 우리 쪽에 기준을 맞춰 놓으면 내가 억울한데 어떻게 참습니까? 내가 뭐 잘못을 했다면 내가 당연히 참아야 되지만 죄를 지었다면 참아야 되지만 고난받을 때 죄 짓고 고난받으면 근데 부당한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선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한다면 그건 못 참는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종에 대해서 베드로가 정말 가장 엄격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하나님을 좀 생각해 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제 책의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바라시는 참된 종은 어떤 종일까요? 예수님이 바라시는 종이 있어요. 오늘 이제 제목이기도 하죠.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유익한 종이 더 좋은 종 아닙니까?
그죠? 유익한 종. 주인에게 유익을 끼치는 종이 좋은 종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종은 무익한 종이 돼야 된다. 그럼 이제 이 말 속에는 뭔가 역설적인 뭔가 의미가 있는 거죠. 그걸 이제 생각해야 되겠죠. 유익한 종은 주인이 명한 대로 행하는 종입니다. 그렇죠. 주인이 뭘 하라고 하면 종은 순종해야 될 사람이니까 그대로 행하는 종입니다. 이게 유익한 종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무익한 종은 유익한 종을 넘어서는 종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유익한 종보다 더 위에 있는 종이 무익한 종입니다. 무익한 종은 주인이 명한 대로 하는 종이면서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죠.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그건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주인에게 나 주인 시키는 대로 했으니까 돈 주세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보상을 요구한다는 말은 직원하고 사장과 직원과의 관계인 거지 주인과 종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주인이 시키면 종 그대로 하는 그런 관계잖아요. 근데 주인이 시키는 대로 다 해놓고 나 돈 주세요. 이렇게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종이 아닌 거죠. 자신이 한 일을 대단한 것으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주인이 명한 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대단한 일은 아니죠. 대단한 일은 아닌 거예요. 네. 이런 종이 그리고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시키는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종은 종일 뿐이에요. 종이 주인 될 수는 없는 거죠.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주인 할게.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 무익한 종은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하지 않으며 자신이 한 것을 대단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리고 여전히 종의 자리에 그냥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무익한 종입니다. 무익한 종이라고 해야지 자신이 죽고 주인이 삽니다. 그러나 자신이 한 일을 대단한 것으로 여기는 순간 자신은 살고 주인은 죽습니다. 이런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주인이 명한 대로 하지 않는 종은 무슨 종일까요? 이거는 무익한 종이에요. 근데 무익한 종은 두 가지입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 종, 게으름 피우는 종은 진짜 무익한 종이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무익한 종은 주인이 행한 대로 다 행하는 유익한 종을 넘어서서 다 하고 난 뒤에도 저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종. 이게 무익한 종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무익한 종인 거죠. 이 주인이 명한 대로 하지 않는 무익한 종의 모델이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곧바로 가서 장사를 해서 배로 남겨왔죠. 칭찬은 똑같았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5달란트, 2달란트면은 3달란트 차이인데 갑절로 남겨왔을 때는 더 차이가 났죠. 더 차이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칭찬은 똑같았습니다. 따라서 달란트가 많냐 적었냐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주인이 왜 달란트를 줬는지 그 이유를 알고 달란트 받은 목적대로 살아온 사람이 착하고 충성된 종인 거죠. 마태복음 25장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를 잘 봐야 되는데 그게 두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말은 주인이 달란트를 왜 줬는지를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땅속에 묻어뒀어요. 땅속에 묻어뒀다가 그대로 가져왔죠. 늘 말씀드리지만 주인의 입장에서는 한 달란트 줬다가 한 달란트 받았기 때문에 주인이 손해 난 건 없어요. 그대로 받았으니까. 그런데 시간을 낭비했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장사해서 남길 동안에 한 달란트 땅에 묻어두고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거죠. 주인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악하고 게으르다는 겁니다. 시간 낭비했으니까. 근데 그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뒤에 가면 또 하나 더 표현해요. 이 무익한 종을 저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내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하면서 그 종이 무익한 종이라고 말해요. 나한테 하나도 도움 안 됐어, 저 종은. 달란트를 맡겼을 때는 뭔가 그 준 거 이상을 가져오기를 주인은 원했던 거죠. 그래야 주인이 유익한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달란트를 남겨서 왔을 때 주인도 10달란트 가지고 온 사람에게 달란트를 받고 다시 5달란트만 준 것이 아니고 10달란트를 그대로 남겨둔 채로 한 달란트까지 뺏어서 줬잖아요.
그 주인은 달란트를 가지고 자기의 주머니를 채우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주인이 준 달란트를 가지고 네가 열심히 장사해서 이익을 남겨놔. 전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주인이 뭔가 돈벌이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목적도 모르고 시간만 낭비한 악하고 게으른 종이면서 주인에게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게 주인의 뜻대로 하지 않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피해야 돼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비유를 하신 것은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3명 중에 1명이라는 거예요. 이 3명 중에 1명이에요. 달란트가 많고 적으냐는 별 문제가 아니라 그랬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1달란트 남겨왔다면 별 문제 없는 거예요. 칭찬받았을 거예요. 크게 보면 두 부류인 거예요. 달란트 남겨온 사람, 안 남긴 사람. 근데 3명 중에 1명이에요. 그러니까 5달란트, 2달란트는 달란트가 누가 좀 더 많을 수도 있고 조금 적을 수도 있다.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 1달란트가 노동자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거든요.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에요. 노동자 한 명이 6,000일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적은 돈이 아니에요. 하루 품삯을 10만 원 잡으면 6억입니다. 6억. 6억이에요. 5달란트면 30억입니다. 그 돈을 줬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땅속에 묻어뒀다가 다시 파내가지고 갖다 주는 이 종을 무익한 종이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했습니다. 이 종은 무조건 피해야 되는 거예요. 이 종은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유익한 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인 거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주인이 명한 대로 하지 않는 종은 무익한 종이지만 주인이 명한 대로 다 하고 난 뒤에 자신을 드러내면서 자신이 살고 주인은 죽이는 종은 악하고 해로운 종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익한 종보다도 더 악한 종이 누구냐면 명한 대로 다 해놓고는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내가 한 일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상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이게 가장 악한 종입니다. 무익한 종보다도 하니까 그렇게 됩니다.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 무익한 종도 나쁘지만 자신을 드러내고 주인이 되려고 하는 무익한 종이 더 악한 종, 가장 악한 종입니다. 여러분,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충성하는 사람이 주인 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중직자들, 직분 받으신 분들이 주인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일 주인 될 가능성이 많은 사람은 저입니다. 담임 목사. 제가 그 자리에 안 가려고요. 여러분도 그 자리 탐내지 마세요. 하나님만 계시면 돼요. 네. 교회에 다닌 지 오래된 사람, 직분을 받은 사람이 주인에 올라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의 자리에 계시면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그때는 안심해도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주인이 되었다,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주인이 사람이 올라가 있네,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벌벌 떨어야 합니다. 종이 주인이 될 수는 없다 했잖아요. 그죠? 누가 그런 말 했잖아요. 이 행주를 걸레를 아무리 빤다고 행주가 됩니까?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표백제 엄청나게 넣어가지고 수십 번 빨다고 그거 행주를 쓸 수 있나요? 못 쓰는 거예요. 근데 어느새 우리가 종인데 어느새 일 좀 했다고 행주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주인의 자리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는 영원히 주인 될 수 없어요. 영원히. 우리가 가장 안전하고 옳은 자리는 종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으로 계시면 안심하시고 우리가 종으로 있으면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근데 이게 조금이라도 바뀌어졌다, 우리 정말 두려워해야 됩니다. 큰일 나거든요. 큰일 나는 일입니다. 종이기 때문에 주인에게 충성해야 합니다. 충성을 다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감사, 칭찬, 보상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했기 때문에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무익한 종 이야기를 하면 이게 3종 세트가 있어요. 따라와야 될 구절. 우리가 이 세 구절 중에 어느 한 구절이라도 접하게 되면 나머지 두 구절 그냥 따라와야 돼요. 그 따라와야 될 구절이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이에요. 또 하나는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입니다. 여기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했다는 말은 베드로전서 4장과 연관해 있어요.
교회 안에 말씀 사역자가 있어요. 누가 말하려면, 말씀 사역자들이 말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라. 네 개인적인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일반 봉사자들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라. 봉사하는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내 능력과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봉사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힘들죠. 우리의 그 사람이 날로 후패되어 가는데 어떻게 힘과 능력을 줘서 했는데 자랑할 게 없잖아요. 내가 이 정도 설교 잘합니다. 내가 봉사 이렇게 내 힘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건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지. 하나님 오늘도 힘을 주셔서 말씀 전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오늘도 제가 봉사를 다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3종 세트예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마지막 문장에 있어요. 종으로 불러주신 것만도 감사한 일 아닙니까? 세상에서 누가 우리를 씁니까? 누가 우리를 써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겠다고 부르셨는데 그냥 감사한 것 뿐이죠. 수고해야 되고 누구보다 또 수고했지만 그렇다고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죠.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 이게 3종 세트예요. 이게 중에 하나라도 언급이 되면 나머지 두 구절은 그냥 따라와야 돼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기가 없어요. 이 세 구절 안에는 누구보다 우리가 수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게 전부예요.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9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사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다. 가장 큰 자 아닙니까?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는데 사도들은 예루살렘 기껏가야 사마리아 정도였는데 땅끝까지 바울이 갔잖아요. 누구보다도 큰 사도인데 근데 바울은 자기를 가장 작은 자래요. 왜 그렇게 되냐면 큰 사도라고 말을 하게 되면 그것은 자기가 한 일을 드러내는 거죠. 근데 왜 작은 자라고 하냐면 나는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는데 사도가 됐기 때문에 나는 나를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과거의 죄인의 모습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라고 시켜줘서 너무 감사한데 누구보다도 다른 사도가 더 수고했대요. 적당히 한 게 아니에요. 정말 엄청나게 수고했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말하기를 이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했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 그러면서 자기는 늘 죄인 중에 괴수임을 잊지 않는 거예요. 죄인 중에. 어제 제가 재직 세미나하면서 읽었던 구절 디모데후서 1장 12절부터 그 말씀이 마지막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바울이 핍박자고 박해자고 막 교회를 못 살게 굴고 막 그럴 때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말이 아니고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바뀌어졌는데 충성되이 여겨서 나를 하나님의 반포자와 교사와 사도로 삼아 주셨는데 근데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고 어느새 교회 오래 다니고 직분을 받고 나는데 우리는 어느새 죄인인 것을 다 잊어버리고 직분 받았다고 근데 이 정도 된 사람이라고 자꾸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거 다 넘겨놓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자꾸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질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만 높이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자꾸 바울만 쓰고 싶은 거예요. 자꾸 종이 주인 노릇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쓰겠어요? 쓸 수가 없잖아요. 종으로 자꾸 있어야지 그게 충성된 종이고 그게 무익한 종이어서 하나님이 자꾸 그 사람을 쓰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바울이 정말 쓸데없는 종입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종인데요. 하나님 나라 가면 바울이 아마 제일 좋은 데서 할 겁니다. 제일 좋은데 비교도 안 될 만큼 좋은 데서 할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무익한 종이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힘으로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고 해서 우리가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귀하게 있고 천국에서는 더 높은 데 가는 겁니다. 근데 이 땅에서 자꾸 높아지면 천국에서 갈 데가 없어요. 낮은 데로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3종 세트를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열심히 하고 난 뒤에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무익한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인께서 명령하십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해라. 현장 예배에 열정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다시 찾아와라. 전도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명한 대로 4월달까지 충성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를 같이 읽고 기도하며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유익한 종을 넘어서 무익한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놓고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무익한 종임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종은 종일 뿐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제 자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평안히 돌아가시는 한 주간 동안은 오늘 봤던 말씀 기도대로 기도하시고 그다음 전도에 대한 기도를 반드시 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카카오톡 전도를 시작하면서 2월달부터 4월달까지 3개월 동안 기도에 집중하려고 합니다.